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3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서비스에서 주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전공은 아주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만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보안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었고 생각보다 그런 시각적인 면들을 개발하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제가 마침 보안학과를 전공하면서 보안에서는 항상 검은색 화면에 재미없는 글자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거기에 질려있는 상태라서 내가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사준 그 컴퓨터가 제가 원한 게임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 게임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를 탐구를 하다가 컴퓨터를 다 뜯어보고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깔아보면서 바이러스도 걸려보고 이러면서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가 퍼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쪽 분야를 연구하면 재밌겠다 하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그런 지하철 같은 데에서 멋있게 작업하고 있는 어떤 개발자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퇴근하다가 버그가 발생을 하거나 제가 작업을 잘못해서 퇴근을 하는 도중에 노트북을 켜는 경우, 아니면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주말에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것이었구나. 왜냐면 제 스스로 그 노트북을 켜면서 작업하는 그 모습이 제 스스로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로망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회사에서 굉장히 바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감당했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의 일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깊고 버그가 없이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 연차가 쌓여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쌓은 연차가 물경력인가? 잘못 쌓여진 그런 연차인가? 어디 가서 경력직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고, 연봉은 올리고 싶고 연차는 경력직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현재 실력, 과거에 내가 왜 성장하려고 더 발버둥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그 후회와 동시에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나 커다랗게 다가와 버리니까 진짜 도망가고 싶었고, 그때는 진짜 제 삶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울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었던 그런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개발자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항상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물경력 탈출 프로젝트 부트캠프, 내가 3년 동안 배운 리액트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뜰 텐데, 저 또한 그런 게 많이 뜨면서 제 스스로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권면으로 우선은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의 그 근거가 회복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방향성을 알았으니까 물경력
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경력도 인정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나 취준생이나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문장이 제 가슴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릴 때 아빠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남으로서 그 동생들을 챙기고 아빠와 소통하고 엄마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누군가를 챙기는 것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늦게 알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너한테 권위를 줄게 막 이러면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험들을 이겨나갔는데 제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프론트엔드로서의 힘듦을 이겨내면서 이 사랑의 힘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게 정말 질릴만도 한데 계속 들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주님의 선하심 나를 추격하시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축복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잊게 해주는 그런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SNS에 너무 과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성공한 개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잠재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비교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하더라고요. SNS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부러워 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저걸 할 수 있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나중에 도움받으면 되겠다. 나는 내가 속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1인분을 하면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SNS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3명이 해결해야 하는 웹페이지 만드는 문제를 지금은 1명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3명이 아니라 1명만 있으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옛날에는 3명이 있어야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은 1명만 있어도 한 개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동시에 3명이 있으면 회사에서 동시에 3개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더 재미난 일들을 개발자로서 많이 할 수 있게 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나라는 생각보다는 개발 일이 재밌다고 느껴진다면 함께 뛰어들어서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미난 일들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크서클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말할 게 없어. 태생적인 건데